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김선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탐구 17번째 시간으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저 외에 세훈의 목사님, 전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왜 오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김민기 목사님 여기 오늘 왜 오셨어요? 저희 쉐마 하시는 성도님들께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노현정 목사님도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승민 전사님은 청소정부 담당하시는데 네, 다윗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해보셨나요? 다윗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지만 네. 저도 이참에 좀 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좀 색다르게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생각하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무래도 다윗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또 다윗의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인데요. 인구조사가 어떻게 죄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광대함, 자신의 위대함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이 이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을 강경하게 진행시킵니다. 제가 다윗의 실수들이 참 인상 깊은 이유는 다윗은 실수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실수임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그때에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죄를 지었어도 그분께 돌아오는 믿음과 용기를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았던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무찌를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였던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은 머지않아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동안 십, 마온, 엔게디, 바란 등의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봤던 이스라엘 광야의 인상은 험악하고 황량하며 척박한 장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생활이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광야 생활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쓴 시편의 가사를 보면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와 같은 고백이 종종 등장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소통하면서 살아갔지만 그에 못지않게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 유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을 때 당시 압제받는 사람들 그리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남자만 약 400여 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이 사무엘서 전체에 걸쳐서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특별하게 분류되는데 이들은 통일 이스라엘을 건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윗의 생애에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함께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에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그들에게 참 좋은 지도자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이들을 품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좋은 지도자로서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악으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자신이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따르던 군사가 6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블레셋 족속이 그일라를 쳐서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지금은 우리도 힘들어서 도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내 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일라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니. 저는 다윗의 기도 중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쁘게 살면서 대단한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재차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군사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샤인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다윗을 향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머물 때나 광야의 산골에 머물 때에도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시며 또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다윗을 본받아 다윗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